할렐루야. 10월의 절반 10월 15일 금요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평안히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금요 찬양 두 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두 곡 찬양으로 오늘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미라클,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두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두셨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아멘. 슬픔 대신 미라클,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두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미라클,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시다. 엎드려 다시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할렐루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같이
소리내어 봉독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설교와 많은 그런 내용으로 익히 잘 이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의가 뭔가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약간 다른 시각, 조금 표현을 달리하자면 오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가지 오해가 공존하는 본문이죠. 첫 번째는 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금, 사실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설교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근데 이 소금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주류가 뭔가, 세상은 썩어져 있는데 우리가 소금처럼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좀 그런 내용에 많이 치중돼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소금의 기능 중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기능만 나와요. 뭐지요? 바로 맛입니다. 맛. 소금의 맛.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부패 방지? 오늘 예수님은 뭐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슨 오해가 있냐면, 그러면 소금이 짠맛이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므로 이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 사실은 여기에 더 대다수의 해석의 포커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번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문장의 강조점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으로 짜게 할까? 맛을 잃어버리면, 자, 이 본질, 그 다음에 뭐예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원인과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을 보시면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유명한 팔복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2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 했다고요?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소금에 대한 비유는 박해와 연관된 거죠. 자, 이래도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무미건조한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약방의 감초처럼 맛을 내서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만들라, 그런 의미로 보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뭐예요? 소금은요, 부패 방지도 아니요, 그 자체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맛을,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대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자체로 정체성이 예수께 있어요. 이 맛, 이 예수님이라는 이 맛, 이것이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무가치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물론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박해 가운데 뭐예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음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우리를 조롱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 소금의 맛, 요 본질의 가치, 뭐 국에 들어가고 찌개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이건 둘째 문제고요. 진짜 본질은 그 소금이 갖고 있는 본질의 독특성.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고 무가치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 고유의 맛, 이 정체성이 우리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행동 강령적인 것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박해받는, 장차 당신으로 인해 박해받을 성도들을 위한 귀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착하죠. 이어지는 빛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런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 산지는 높은 고지대지요. 저 밑에 평지보다는 고원지대 높은 곳에 도시들이 있지요. 그곳에 등경의 불빛들이 보이면 밑에서 정확하게 그 불빛이 보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하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공공적인 회당이나 또 집이나 이렇게 보면 등불을 어디서 켜요? 벽의 높은 위에 등경대가 높이 있습니다. 왜요? 높이 올려야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빛이 비춰지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기, 형광등을 달잖아요. 램프를. 근데 램프를 바닥에 달습니까?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등은 전부 위에 달죠. 왜요? 더 많은 곳을 밝게 비추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위에 있으면 산의 동네가 그 불빛이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어둠의 속에서도 그 불빛이 보이듯이 빛의 속성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예요? 소금에서는 소금의 본질, 뭐 어디 들어가서 맛을 내고 뭐 부패를 방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 소금 자체의 순수한 기능, 그 역할, 그게 사라지면 밟히는 거예요. 무가치해지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박해받는 성도들, 박해를 받을 성도를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 맛, 그 고유의 정체성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 빛. 혼자, 가끔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도 개인화되죠. 철저하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자기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드러나도록 해라. 비치게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비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온다고요?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내지만 박해가 올 건데 그 박해 때문에 이 드러남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주신 뒤에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거든. 그렇지만 너희는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는 빛이야. 그 빛, 박해가 온다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지라도 드러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을 너무 윤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상한 그런 해석들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소 좀 맞지 않는 듯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본질의 그 맛, 소금의 그 순기능 잘 보존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빚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빚됨을 혹여 환경 탓, 코로나 팬데믹 탓,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의 그 탓으로 인하여 위축돼서 스스로 움츠려들고 가리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그 소금의 그 기능, 그걸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게 여겨지면 오히려 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라. 혹여 그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을 대언하여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들어가서 뭔가를 유쾌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 의미, 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희석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의 그 빛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소금과 빛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사역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맛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혹여 지금의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위축돼서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다음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믿음 잃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사역지마다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MK들을 위해서 꿈꾸고 준비한 모든 그 여정들 하나님 귀한 열매 맺도록 좋은 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오늘 이 밤에 합심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다. 소금은 어디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 맛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자체의 정체성, 그 본질적으로 맛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맛이 없어지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졌던 포커스를 주님 앞에 고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소금 그 자체, 그 고유의 본질, 맛입니다. 그 맛,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그 맛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타협하거나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그 맛이 잃어버리면, 그 맛이 희석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드러남에 있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멸시와 천대,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에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비추어 볼 때 빛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감당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움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동참해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소금처럼 빛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모임, 예배와 기도의 자리 찾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양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지요. 적극 활용하시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본질을 유지하며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